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은 주님의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린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은혜의 제자들로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성령의 약속. 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성령의 약속.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모두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갈등이 생기고 몸도 좀 아프고 제가 무슨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이 험한 세상이 끝나고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가 뭐가 이쁜 모습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그러한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가 100% 알지 못하지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주의 자녀로 선택해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다 잘 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희생에 감사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나가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그냥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다리 붙잡고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아주 왕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생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예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똑같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냥 지어서 놔두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힘을 주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받은 인생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마다 고민하면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이 삶이 끝나고 난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좀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쓴 저서를 읽어보면 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 온 인류에게 가난과 저주, 죄와 질병 그리고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화살을 탁 쐈는데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 안 맞고 다른 곳으로 빗나가고 이걸 하말티아라고.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때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법을 잘 지킨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죄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삶을 살아도 법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법을 지키고 살면 되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신의 인생이 내가 되어서 사는 것,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만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인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 죄의 값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삼중 형벌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먼저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맛있는 열매도 내어주고 땅도 아주 기름지고 이거 좋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라는 사람 찔러서 아프게 하고 열매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 죄와 질병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세례 좀 받으면 그것이 그냥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면 다른 곳에 가면 교제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나눔도 있고 아주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의심해 봐야 뭔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속량이라는 표현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데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 사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사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노예 증서를 착착 찢어버리고 너 이제 자유인이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있을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샀으니까. 쟤는 이제 권리가 없어.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권리로 너의 노예심을 찢어버리고 자유인이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단번에 사함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는 아무리 자복하고 회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나고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이른 아브라함의 복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바로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삶을 바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자체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다 온 땅에 다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나를 내 앞길을 다 정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복을 막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복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부유함과 건강의 축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좀 빈티지해 보이려고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냥 지금 자기 의를 위해서 고행을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내 자신을 자랑하고자 의를 세우고자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아브라함의 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가난, 저주와 상처로 얼룩진 옛사람의 모습에서 희망과 행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절망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내가 그렇지 내 운명이 이렇지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입술부터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옷이 2벌밖에 없습니다. 그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1벌만 가지고 살아라. 절대로 이러시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 섬김의 삶을 보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에도 한계가 있고 조석관에도 사람 기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막 웃다가 저녁 때 슬퍼서 울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을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은 안 보고 날마다 세상의 뉴스만 보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거기 관심은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 따라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나가는 삶입니다. 그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 얘기 듣고 뉴스 보고 여기 따라갔다 저기 따라갔다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 사람인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뉴스 선생님도 아니고 거기 맨날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팡질팡 여기서 이랬대더라면 저기 따라가고 여기서 이랬대더라면 저기 따라가고 기준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거 적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교, 나는 기독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밖에. 하나님 보실 때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웃을 도우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요즘 재벌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와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고 제사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다 같이 나눠서 쓰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내놓으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 소망과 희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 나눠 주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나는 망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확실하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니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낌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교회에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이 왜 없습니까? 섬김과 나눔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있으니 온 백성이 칭송하고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선교 사역에 실패한 목회자에 불과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분인데 이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낙심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런던의 올더스케이트라는 곳에서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뭐를 받았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끊고 그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는 죄 짓고 잡혀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실패한 목회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88살까지 52년 동안 4만 2천여 번의 설교를 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과 보아원과 은행 등을 세우고 노예해방운동 또 금주운동과 같은 사회개혁운동도 벌였습니다. 신학자 러프스 존스라는 사람은 이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부흥운동은 거룩한 변화의 기적을 일으켰고 특별히 사회를 변혁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이 순결해지고 감옥이 개혁되고 노예 무역이 중지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 사회 곳곳에서 삶이 개선되고 무지가 극복되고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왔다. 웨슬리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비결은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길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아가서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주님의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하신 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받은 복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